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믿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한 가지라면은 다른 건 다 몰라요. 유일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또 스스로 계시는 분, 자비하신 분, 여러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어디 가면은 어머님, 아버님 소리 듣잖아요. 내가 너 낳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아버님이라고 어머니라 그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호칭상 어머니, 아버지 뻘 대니까 존칭해서 그렇게 우리는 부르는 것 뿐이에요. 세상에 부모가 참 많아요. 어머니도 많고 아버지도 많고. 그러나 나를 낳아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마음에 원하는 신들을 찾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참 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신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그리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그의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그 경작해온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축하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제물 가운데 있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형인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그 동생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그 곡식을 별로 안 좋아하실까? 그래서 그럴까? 나중에 예수께서 이 땅에 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일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결론에 대해서 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결론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믿는다라는 것은 난 당신 신뢰 그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격하게 되면은, 인격이라서는 지적인 어떤 내가 인식하고 내가 깨닫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결단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인격이라고 말해요. 어느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는 순종도 포함되어 있어요. 신뢰도 포함되어 있어요. 신뢰하는 것이 순종함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은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제사를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질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아벨의 마음은 참 기쁨이 넘쳤겠죠. 아니면 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다는 거죠. 너무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겠죠. 한편 가인 측은 어땠을까요? 가인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거절하셨어요.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마음이 몹시 분하여, 아벨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라면 서로 위로받았을 거예요. 근데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다 이 말이죠. 마음이 분한 마음이 생겨요. 분한 마음, 질투, 분노, 화가 나요. 그래서 안색이 변했죠. 화가 나면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안색이 마치 아담의 아들 같아요. 가인인지 아벨인지는 내가 말씀 안 드렸지만 좀 화 좀 푸세요, 얼굴에. 여러분 한 주간 살다가 수요일 날 예배 딱 오잖아요. 그러게 되면 진짜 그런 모습을 잘 생각도 안 나네. 누구 이 사람 모습이에요. 이 사람처럼 안색이 변하죠. 안색이 별로 좋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쳐나요. 좋은 일이 막 생겨나요. 그러면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얼굴이 막 생기가 돌고 얼굴에 막 미소가 돌고 그래요. 그럼 무슨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요즘 우리 고장로님 얼굴이 아주 막 그 미소가 돌고 하여튼 표정이 좋아요. 우리 체육대 때도 얼마나 좀 열심히 하고 간지 좋아요.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는가 보죠.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뭐가 좀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러면요, 하기는 해도 그냥 얼굴에 표정도 없고 그냥 그래요. 가인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들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들에 있을 때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가정에 비극이 생겨난 거죠. 그렇다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원인이 뭐냐? 예배를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이렇게 마음에 분한 생각이 들고, 그래도 가인은 그래도 신앙과 믿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결국 쫓겨났죠. 그래서 누가 나를 만나면 나도 이렇게 나를 죽이지 않겠는가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줬어요. 어떤 편지 모르지만 증표를 줬어요. 그리고 너를 죽이는, 만약에 너에게 생명의 해를 가한 자는 네가 받는 벌의 7배를 더하리라. 이렇게 해서 가인을 지켜주셨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저 사람 예배는 받으셨고 내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 마음에 분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가인은 그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 내내 그냥 예배, 그냥 성의 없이 예배 그냥 도장 찍고 가는 것처럼 해도 여러분 마음에 분한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끝나는 것은 가인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 종교 개혁자로서 잘 아는 루터와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도 이제 지난 1200년 동안 내려온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한 어떤 교리에 대한 비판을 했죠. 그리고 새롭게 이 신앙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 속에서 발췌를 해서 새롭게 신앙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26살에서 28살 사이에 그 어느 시기에 그 책을 썼는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지금까지 1200년 동안 내려왔던, 그러니까 300년부터 1500년까지 내려왔던 그 가톨릭의 교리서가 문제가 되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신앙을 정립한 사람이 칼빈이고, 그 썼던 책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면은 가차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우리가 이제 루터나 칼빈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보고 있는데, 종교 개혁자도 맞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59명을 죽였어요. 그를 잡아다가 법정에 세워서 59명을 죽였다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논쟁한 끝에 세르베투스를 결국은 처형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르베투스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그거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너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있는 놈이다 해서 그를 처형을 시켰습니다. 세르베투스 처형 사건은 굉장히 기독교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59명이에요. 그러면은 칼빈이 59명이라는 사람을 신성을 모독했다고 해서 죽였는데, 물론 사람 죽인 게 잘못했죠. 그렇지만 우리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분노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게 되면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래도 그냥 마음에 별로 언짢고 그냥 괜히 간섭했다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판했다는 거죠. 그냥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독했더라면 참을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비판했어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왜 잠잠하느냐 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네가 모독하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면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그를 죽였지 않습니까? 마음의 분노함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도 어찌 보면은 참 가련한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가인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두둔한 것 같지만 설교 끝부분에서는 그를 죽여요. 이제 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마음에
이 동생의 예배는, 아벨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내 예배가 상달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함이 있느냐, 최소한의 그런 양심이라도 있느냐 이 말이죠. 예전에 우리 청년 때는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저도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대예배 때 잡생각하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온전히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혹시 상달이 안 됐으면 기쁨받아 안 해도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후 예배를 다시 드렸어요. 2부 예배를 다시 드렸어요. 나는 그렇게 예배드린 딱 한 번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딱 그 한 번 그렇게 이 예배도 드리고 다시 한 번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됐으면 어떨까? 근데 이제 가인이 어쨌든 예배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분한 마음, 그리고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다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이 우발적인 사고였을까? 단지 그 예배 때문에 우발적인 어떤 사고가, 순간적인 어떤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그 비극을 불러일으켰을까?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어떤 사건, 사고, 비극이 아니라 평소에 마음속에 쌓아온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그렇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평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벨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해서 삶을 살다가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평소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 노력과 힘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리니까 나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니까 그 쌓아온 그 결과물이 실패를 한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교 들어 어떤 사람은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험이 잘못됐을까요? 평소에 쌓아온 실력의 결과가 시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 시험 날짜 안다라고 해서 다 시험 잘 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짜 알아맞히려고 뭐 날짜 계산하고 막 그러는데 주님의 재림의 날짜 안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나타난 어떤 비극, 그 사건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당일날 하나님께서 양의 제사는 받으시고 곡식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것은 그 당일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은 여정,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한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마음의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지요. 예배를 실패한 사람에게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 죄가 문 안으로 들어와서 동생을 죽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평소에 내 마음속에 무엇을 쌓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좋지 않다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내느니라. 가인은 마음에 가득한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살인으로 연결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내 평소에 내 의견이 좀 무시당하고 그래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하게 되면 뭔가 분노로 표출됩니다. 무섭게 변합니다. 얼굴색이 변하고 이제 무섭게 변화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다가 주일날이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러면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는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를 받아주시기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그 예배도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딱 생겨난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쭉 물밀듯이 밀물이 밀려오듯이 마음속에 쭉 밀려와서 차고 넘치고 할 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순간에 아무 감정도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저는 그러질 않았는데 나는 첫눈에 반했다. 여러분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신 분 혹시 있습니까? 결혼까지 이어지신 분. 나는 첫눈에 반했다. 딱 보는 순간에 나는 반해갖고 결혼했다.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죄를 이기는 힘은 예배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해 한 주간의 삶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 결과물이 지금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이 차이가 마음의 분한 생각과 분노와 내 감정을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는데 문을 열어버리고 말았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다 할지라도 굳건히 닫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죄를 이겨내게 되면 죄가 물러갑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여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결국에는 살인으로 연결되는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온 힘을 다해서 한 주간의 삶을 성공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하루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6일간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당일날, 예배 당일날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고 받지 않으셨다, 이 문제 결과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왜 안 받으셨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그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죠. 과정의 결과물이 밖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한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넘칠 때 밖으로 내는 거죠. 분한 마음이 차고 나면은 그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안색이 변하고 그 감정이 밖으로 표출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늘 주님의 은혜에서 감사함이 차고 넘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언제든지 그 사랑과 또 은혜가 감정으로 마음에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겠는가? 아무리 마음속에 결심을 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또 승리할 수 있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성경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그 결과물만 우리가 보지 말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였지만은 자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날 때 뭘 생각했느냐? 세월이 지난 후에 당장 그냥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 제사를 드린 것인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다. 오랜 세월이 지난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가인은 늘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고 또 아벨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느냐, 예배를 성공하느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것 같다. 예배 시간 오늘 또 늦었고 그런 것 같다 해서 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 내 마음에 분한 마음과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래도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의 그 관계를 잘 아실 것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그 학교 교장일 때 주기철이를 보니까 주기철 아주 신앙심이 좋고 정말 그 착한 학생이고 뭔가 싹이 있어요. 근데 그 조만식 장로님이 이 그 주기철이를 이제 그 신학교에 추천을 하거든. 신학교 가라. 그래서 신학교로 가서 평양 신학교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조만식 그 교장 선생님은 그 교회 장로님이고 주기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를 조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예배를 조금 늦었어요. 황급히 뒷문으로 예배를 늦게 들어오니까 주기철 목사님에게 아시겠죠? 교장쌤이고 초등학교 학생이었다니까요. 장로님, 예배 늦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자격이 없으니까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 어디 갔겠습니까?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 어디 가버렸겠어요? 딴 교회. 안 그렇겠습니까? 기분 나쁘고 아니 저 쬐깐 놈은 어린 놈은 내가 목사하라고 했더니만은 나를 찍어 젊은 이 예를 들어서 30대 나이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고 초등학생이 하면 나이 차이는 꽤 났을 거예요. 20대 후반 20대 후반 젊은 목사가 50, 60대는 장로를 갖다가 저렇게 무안을 주고 저렇게 아니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을 해도 될 건데 저렇게 무안을 주고 많은 사람들은 회중 앞에서 이 장로를 더군다나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내게서 많은 사람에서 내게 아주 이렇게 우세시키고 망신을 시켜 이놈 교회 내가 때려치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 다른 교회 가버렸다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죠. 조만식 장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예배 늦지 않겠습니다. 훌륭한 장로님이시죠. 훌륭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했겠다. 내가 뭐라고 지적하게 되면 막 울그락불그락 서영기는 목사님한테 하고 목사님 따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이랬대요. 목사님이 설교가 조금 오래됐대요. 늦었대요. 오늘 좀 늦을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아주 차분하게 드리세요. 자, 그 예배를 늦으니까 평소보다 예배가 늦으니까 당신이 이제 그 장로님 맨 앞에 앉아가지고 좀 약속 시간이 있었나 봐. 예배 시간 계속 늦어지니까 그냥 몸을 풀고 앞에서 어깨 돌리고 막 예배가 빨리 안 끝나고 늦게 끝난다 이 말이죠. 몸을 풀고 근데 그 장로님이 씨름선이 격투기 선수였다 하여튼간에 덩치도 크고 우리 교회 말하자면은 저기 뒤에 앉아 숨지 말고 이런 덩치를 가지고 그냥 몸을 풀고 그냥 어깨 돌려쌓고 막 하니까는 무서워가지고 얼른 예배 끝냈대요. 찬송가도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하고 빨리 끝냈대요. 여러분 그런 행동 취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저 연약합니다.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 줄 아세요? 아시죠? 네, 그 스토리는 우리 교회는 다 아니까 내가 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 겁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앞에서 몸 풀거나 막 그냥 어깨 돌리고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힘은 오직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할지라도 굳건히 문 닫고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여 죄를 이기는 힘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죄를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하나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인처럼 되지 말고 또 아벨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상달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